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7월 첫 번째 주일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반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를 도우셨는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또 우리의 힘든 인생의 여정에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잠자기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 때문이죠. 무더운 그 열대야가 좀 일찍 찾아와서 밤에 잠자기 힘들다. 에어컨을 끄면 무덥고 에어컨을 키면 춥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물가가 치솟고 경제가 출렁거려서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증가의 추세가 있다, 대유행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걱정스러운 그러한 예견에 걱정하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생각이 많으면 불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서 이명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삽니까? 생각을 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물론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완전히 믿는 사람,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겠죠. 걱정과 근심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상의 생각들을 접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깊은 잠과 편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상처와 쓴뿌리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어지럽히는 범민들인데, 한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처는 오래 기억되고 은혜는 금방 망각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상처는 꼭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은혜는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 속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고 근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상처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어야지 라는 그러한 빛처럼 남아있는 것이 상처임에, 은혜는 이건 안 갚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살다 너무나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위기를 극복할까 하다가 길가에 조그맣게 이렇게 천막을 치고 어묵이라도 팔아야지 하면서 어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묵을 사 먹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어묵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주머니가 1,000원입니다 그랬습니다. 1,000원을 내더니 그냥 가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왜 안 드시고 갑니까? 먹은 걸로 합시다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분이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음 날도 똑같이 1,000원을 내고 그냥 갑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이제는 오셨어요? 당연히 1,000원 받고
그냥 가는 것처럼 그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가고 어느 날이 지나가는 사람이 또 1,000원을 주는데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그 다음 날도 또 1,000원, 또 혹은 때로는 2,000원 이렇게 내고 그냥 갔습니다. 먹지 않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계속 어두웠더니 어느 날 뒤따라오더랍니다. 저 잠깐만 그러더니 아저씨 오뎅 값이 500원 올랐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찬양의 가수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햇살과 공기와 우리들의 삶의 호흡과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시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지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00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면서 은혜 주심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들. 삶에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순간들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하며 기억을 합니다. 선택하며 기억하는 것 중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상처는 기억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 우리의 경건의 삶으로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의 생활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훈련을 시키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고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반복하여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반복하여 기억하게 하셨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하여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과 연관이 되어 있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시키셔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자유를 주신 그날을 기념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바로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도 불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때 다른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생명을 취하시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것이 표징이 되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은 그냥 지나가는, 유월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서 새로운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딱딱한 빵을 먹어가면서 그 길을 처음 시작하며 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부활주일과 사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너 뛰어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부활절, 우리가 그래서 절기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무교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식하고 절제하며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절기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가을에 그것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함으로 가을에 수출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년 반복하면서 기억하는 거, 이게 초막절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그 절기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77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는 오순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성령 강림과, 또한 지금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늘 이동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2년, 3년을 정착하였습니다. 그때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여주셨지만 시리아의 북쪽 거의 이스라엘 땅에 가까웠을 때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은 농사가 보리 농사이고 밀 농사이죠. 이것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요즘의 시기입니다. 첫 수확물을 거뒀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땠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농사를 거둔 수확,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은 오순절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처음 하나님께 주시는 이스라엘 향하는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첫 언약의 약속의 순간, 이게 바로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부르고, 그 기간이 77절, 첫 소확물이 거두어지는 시기가 그때쯤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성소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반복 기억하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처음 주신 열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은혜, 감사가 있는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소출 주시며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들을,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절기를 더하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아직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 성탄의 사건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 4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냐면 16절과 17절 말씀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데 빈손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는 대로, 또 마음에 그 감동이 있는 대로 힘껏 여호와를 섬기며 드리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77절은 맥추감사절과 현대 맥추감사절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첫 열매, 첫 수확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첫 번째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명이 태어나고 첫 생일은 굉장히 크게 축하를 합니다. 첫 번째 맞이한 생일, 돌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다 챙기죠. 왜? 중요하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첫 번째라는 것의 의미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가는 학교, 첫 자녀, 첫 직장. 몇 달 전에도 우리에게 어떤 청년은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신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거의 귀중함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집을 장만했을 때 감격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도 처음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것의 소중함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처음 것의 중요성을 우리도 알고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매년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첫 번째 주시는 수확물의 의미를 담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어떠한 삶을 드리는지가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감사의 훈련을 절기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줄 알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부활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매년 반복되지만,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마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원하시고, 또 추수가 있었을 때 하늘 풍성하게 하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절기에 들어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저 흥청망청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훈련이 절기에 있고, 그때는 그 감사는 빈손이 아니라 힘껏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저기 많이 후원을 하고 돕습니다. 지방도 돕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와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매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천성교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습니다. 그냥 받으면 당연히 받는 줄 알아요. 감사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거는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처음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하는, 거스르게 하는 그런 작전들을 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혼을 쇠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슬금슬금 야금야금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어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두꺼비집 모래에서 이렇게 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물에 집어넣고 놀이 시설이 없었을 때 모래밭에 건설 현장에 가서 두꺼봐 뭐 헌집 줄게 뭐 하면서 하다가 손 쑥 빼가지고 집 만들어지면 살살 긁어내가지고 누가 무너뜨리나. 요즘에는 이것이 다른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져서 나무 조각들 쫙 세워놓고 하나씩 빼가지고 그거 딱 하나 마지막으로 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순례가 되는 그런 게임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요, 슬슬 긁어먹다가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슬슬 긁어먹다가 그렇게 됩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성전에 오는 거 무뎌졌습니다. 이 무뎌짐이 슬슬 우리의 영혼을 긁어먹습니다. 영혼이 몽롱해집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같고 안 드린 것도 같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태도가 다르고 참여가 다른데, 만남의 깊이가 다른데, 그러니 영혼이 몽롱해지고 어눌해지고 슬금슬금 영혼을 갉아먹다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나가도 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들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런 시대, 마지막 시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귀한 모습들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편 100편 말씀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모든 사람이 할 일은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것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가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고 그의 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찬송은 감사의 가장 높은 표현이고 감사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쇠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오늘 후반기를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2022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늘 새롭게 주시는 것이 있고 이미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없다가 생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고 가족이 생겼고 친구가 생겼고 학교가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내가 받은 것들, 하나님은요 절기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면서 이 감사가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있었는데 사라진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없었는데 생긴 것들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년 지나간 것,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2022년 후반기에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날이 마치 내 삶의 첫날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잠언의 말씀처럼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내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되돌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맥주감사 주일에 힘껏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이에게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